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셨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다 몽망함을 있는 곳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멕시코 단기 선교는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노회, 목회자, 가족 수련회 관계로 출타합니다. 모든 새벽 예배라든지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9월부터 축의 대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입구 대신방 일정 아직 준비가 안 돼 다음 주에 준비될 겁니다. 사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리 가게를 오픈하고 아직까지 또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9월과 10월 2달 걸쳐서 주계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두라스 최문재 선교사님 후원을 위해 우리 여성교회에서 돈가스 바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여성교회, 남성교회 좀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면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에스겔서 26장부터 에스겔 48장까지고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9월 4일 다음 주 설거지 당분에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참목장 4 김희숙 권사님 구역에서 해주시고 9월 11일이 참목장 3 정지혜 집사님 우리 목장에서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현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막힌다면 허물어 주시며 저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의 말씀처럼 우리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며 알아가는 과정이었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 고백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방패십니다. 우리 지구촌에는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에 사로잡혀 미디어와 게임, 마약 중독 등 여러 가지 중독으로 주님을 모르는 이들, 주님을 회피하고 믿지 않는 이들, 주님을 알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곁을 떠난 연약한 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뒤돌아보고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그들이 진정 주님을 만나고 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1, 2부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와 만남 속에 한 형제와 자매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계획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상달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해 주실 문덕기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말씀과 찬양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보내진 현장 가운데서 충성하게 하시고
또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다하사 저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와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간 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주일 34명의 뉴멕시코 선교팀을 파송하고 제 마음의 절반은 거기에 가 있고 절반은 여기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4명이 선교를 잘 마치고 무사 귀환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번 선교를 이끈 우리 김성계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월에 한 번 더 선교지를 다녀와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선교를 가지 못하고 대신 선교 바자를 통해 두 선교지를 후원했었습니다. 10여 년 넘게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온두라스 우라코 국제학교 황충렬, 황명옥 선교사님과 같은 온두라스 모아카에 선교하고 계신 최문재 선교사님입니다. 7월에 우라코 국제학교를 다녀왔었는데 9월에는 친구 목사님 4분과 함께 이 모아카 최문재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올 예정입니다. 우리 최 선교사님은 5년 전에 온두라스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지금 모아카 산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 세우고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래 계획은 4교회가 연합해서 선교 바자와 선교 디너를 하려고 했는데 이 여러 가지 형편들이 여의치 않아서 각 교회별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못했던 선교를 올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와 축구도 좋아하지만 특히 UFC 같은 격렬한 경기를 더 좋아하지요. 그렇다고 제가 주먹질하고 다니지는 않으니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맞아본 적도 없지만은 누구를 때려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도 다들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즐길 겁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스포츠보다는 드라마를 더 좋아하겠지만 말이지. 스포츠나 드라마의 묘미가 뭐죠? 잘생긴 선수나 배우를 보는 게 묘미입니까?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돌이다 해서 그런 것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양과 지성을 갖춘 어른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의 묘미는 반전입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말고요. 예를 들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로 말한다면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경기 양팀 전적이 3대3 동률, 5대3으로 뒤지고 있는 9회 말 투아웃의 주자는 1, 2루, 볼 카운트 2 스트라이크 3볼, 공 하나에 1년간의 모든 수고가 결정되는 아주 찰나의 순간, 그 순간 마지막 한 방으로 뒤집는 이런 짜릿한 말이지. 실제 이와 유사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1982년 한일 결승전 계속 뒤지던 한국이 8회 말 주자 1, 2루 상황을 맞게 되지요. 그때 백이성 코치가 타자를 교체합니다. 한대화 씨로 말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대화 씨가 대타로 나와서
3점짜리 홈런을 그냥 쏘올리며 경기를 뒤집어 버리고 일본을 꺾고 한국이 그해 우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반전이 스포츠의 묘미 중에 묘미인 것이지요. 실버스터 스텔론의 로키라는 영화에서도 마지막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계속 얻어맞다가 마지막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 말이지요. 가만히 보면 모든 스포츠나 드라마, 영화 그리고 소설들이 전부 이 반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끔 긴장감을 끌어올려 클라이맥스 곧 끝 지점에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구조 말이지요. 그러면 한순간 감정이 폭발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엔돌핀이 확 솟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이 이 반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 왕비나 다니엘의 스토리가 그렇지 않나요? 모리아 산에서의 반전, 곡식을 사러 온 형들 앞에서의 요셉의 반전,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왕비의 반전 등 말이지. 물론 이러한 모든 성경에 일어나는 반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불의를 통틀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상숭배 또는 음행, 로마서에서는 동성연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나는 아냐, 저 불신자들이나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야, 나는 아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경기장의 관중이나 TV 앞에 시청자로 결코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선수로, 그리고 주인공으로 불렀지요. 성경에서 우상숭배, 음행, 동성연애를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나. 그냥 나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나이지. 다른 말로 이것을 옛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9회 말 2아웃 풀카운트에서 홈런을 칠 테니 말이지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을 우리 속에 남겨둔 것일까요? 모든 입을 막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 여기서 자랑은 단순히 돈 많은 것 자랑하고 자식 좋은 대학 간 것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면 실컷 하십시오. 실컷 해요. 그건 못하게 하면 속에서 병날 테니 말이지요. 사람은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니까요. 왜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 귀를 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니 아무도 없는 대나무 밭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랑을 못하게 입을 막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자랑해요. 괜찮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담의 범죄 이래 모든 인생들의 수고가 바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발버둥 아닙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말이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고, 이방인들은 성을 쌓고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자기의 수치를 덮으려고 했지요. 알고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전부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한 인생들의 몸부림, 곧 무화과잎으로 옷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지난달 온두라스 선교를 다녀온 이후 선교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가엾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곤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가엾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지.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옷, 좀 더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이 호박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제 시야가 바뀌게 됐습니다. 바로 그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똑같은 형제 자매로 말이지. 그렇게 바뀌니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던 눈이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같이 통일한, 저도 나와 똑같은 그런 형제 자매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년을 넘게 다녔었는데 항상 불쌍하게만 봤는데 이제는 그들이 동등하게 보여지며 그들을 대하는 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같은 인격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보이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때 것으로 판단하고 자랑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너와는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나는 저 사람보다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는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나는 신앙의 연조가 많으니까 하는 이런 것들 말이지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의인,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정죄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더니 우쭐해지고 기분은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던가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종노릇하던 왕년의 말이지. 그렇다고 지금은 자유롭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올라오니까요.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렸는데 잘난 척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하면서 말이지. 그리고는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면서 다짐은 하는데 그때뿐이에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말이지요. 그럴 때면 언제나 이 짓이 언제나 끝나려나 하고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죽어야 끝나지. 죽어야 끝나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율법
율법 곧 그때 것으로는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9회 말에 끝내 이 홈런을 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에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접속사 그러나를 뜻하는 헬라어 대입니다. 그러나를 빼먹다 보니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 밋밋하게 들리는 것이지요. 영어 성경에는 이 그러나 but 새 번역에서는 그러나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지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어떨 때 쓰이죠? 바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때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에게 의사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봤지만 당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순간 흑빛으로 변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입에서는 마치 영이 빠져나가는 같은 한숨이 나오겠지. 그때 닥터가 그러나 영어로 but 헬라어로 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이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걸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화색이 돌고 눈에 총기가 돌아오면서 말이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만 드러났던 인생,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에 있던 인생에게 그러나 이 그러나는 대반전을 예고하는 그 죄인에게 군 뉴스인 겁니다. 그러나 하면서 혜성처럼 나타난 구원의 빛, 뭐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 얻으려고 했던 의가 땅에서 난 것이라면 우리에게 나타난 혜성처럼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한마디로 땅과 하늘만큼 차원이 다른 의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이 땅으로부터 쌓아 하늘에 다 도달하려고 했던 인생들의 율법의 의의를 말한다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에게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가 바로 이 다른 의, 차원이 다른 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야곱은 형 장자권 빼앗고 축복받고 못된 짓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의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동아줄 사닥다리, 다른 의입니다. 이 다른 의의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대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들의 의는 말 그대로 겉으로만 보면 완전했습니다. 율법의 조항 613개를 다 지키고 살았으니 말이죠. 마치 욥이 자식들이 잔치만 해도 혹시나 죄를 범했을까 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 같이 말이지. 심지어 이들은 같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왜요?
혹시 자기가 대접받는 떡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만든 떡인지 몰라서, 그리고 지금 먹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돼서 말이지. 그뿐 아니라 가축을 도살할 때 피를 덜 뺐으면 어쩔까? 목매달아 죽였으면 어쩔까? 도축을 하는 사람이 부정했으면 어쩔까? 걱정이 돼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이 차려주는 식사를 먹지도 못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정도였지. 지금도 코시어 인정이니 뭐니 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식품만 먹지 않습니까? 감히 보통 사람들은 흉내내기도 힘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네요. 그렇다면 이 말의 진위가 무엇이겠습니까? 613개 다 지켜도 못 들어가는데 너 그거 더 세분화해가지고 6130개의 세칙을 만들어 지켜야 된다는 뜻일까요? 율법은 행동만 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데 너희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 지켜야 한다는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낫다는 말은 영어로 better, 곧 플러스 알파라는 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이란 뜻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 차원이 다른 의가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을 지어 입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신 가죽옷, 이것이 차원이 다른 의인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안 된다고 하니 더 넓은 호박잎으로 만든 옷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그 의를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라는 말이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길어야 한 철이 간다면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1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평생 입어도 이 나뭇잎하고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 비교가 됩니까? 그것처럼 율법이 땅에서 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는 하늘로부터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이 은혜라고 가르치는데도 왜 우리는 자꾸 내 의를 거기다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말로는 다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가 따갑도록 설교를 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정죄하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나요? 주의 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은혜를 안다면 감사 외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는 정말 내 속에서 긍휼함이 생기는 것이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바로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뒤돌아보는 것 말이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랬고, 소돔을 나온 롯의 아내가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었지. 성도들의 싸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남편 부인시켜버리고 목사 부인시켜버리고 교회 다 부인시켜버리고 장로들 부인시키란 말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남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적은 애굽이나 아수르, 에돔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7족속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말이지. 이것 얕봤다가 큰 코 다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들이 국력이 약했습니까? 그들이 외교력이 부족했으니까요?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그러지만은 그래서 선지서가 기록된 것 아닙니까? 이 선지서들을 전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1차 수신자였어요. 그들은 전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국력을 기르지 않고 이래서 졌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진 게 아니란 거예요. 선지서들 하나하나 보면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포로 생활하는 것은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 때문임을, 원인이 거기 있음을, 우리가 못하는 것도 뭐가 안 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저 인간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옛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 바알과 아세라, 이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엄행이요 동성연애였던 것이고요. 나라는 육신의 생각 절대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어디 집회에서 불 받았다고 끝날 줄 압니까? 천만에요. 불 아니라 레이저 광선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3일 못 갑니다. 3일 못 가요. 거대한 바위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해 베이고 깨지듯이, 나라는 이 옛사람의 자아도, 이 바위도 그렇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엎드리고 성경 말씀,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내 속에서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그러면서 물방울이 나를 깨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식들 오늘 100점 맞았다고 해서 그게 인생 끝난 겁니까? 오늘 100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스텝 바이 스텝, 지금은 50점 맞았더라도 매일 꾸준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것이 결국에 그 자녀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멋진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한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며, 이런 달들이 모여 1년이 되고, 이런 1년이 모여 한 생애가 되듯이 말이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한번 머리에 되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나는 영생을 은혜로 받은 행운아야. 나는 복 있는 자야.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바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감하는 삶 말이죠.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자칫 율법과 은혜, 믿음과 행위, 이 둘을 서로 대립되는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립되는 것이 아닌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없어서는 안 될 이 둘이 하나라는 짝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입,
하나님이 주셨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 없이 은혜를 알 길이 없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까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공의를 통해 죄가 죄로 드러날 때 용서라는 은혜가 성립되는 것이지요. 죄도 짓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저 인간 미쳤나? 그런데 분명하게 죄가 드러난, 그리고 그 죄의 값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인에게는요, 이 용서는, 은혜는 가뭄의 단비요, 그에게는 잭팟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은혜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어야 할 몽학선생, 곧 율법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않고 중간에 놀아버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불러다가 몽둥이 찜질을 해서 혼쭐을 내야지요. 그래야 아이를 학교에 잘 데려다 주고 이 아이는 올바른 교육을 받아 주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중간에 놀고 있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이 율법의 몽학 선생과 함께 학교 가기를 멈추고 중간에 땅 따먹게 하며 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Wake up! 하고 우리를 깨우고 일으키는 겁니다. 그 땅 따먹게 하는 것을 발로 다 치워버리고 학교가 그래야 완성돼, 예수께로 가 그래야 살아, 바로 그 이야기 로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율법 아래에 안주하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 지지 마시고 과감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은혜의 날개 아래 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시고 우리 식구들의 삶을 통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값없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양자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옛날로 돌아가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자유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유한 것이 아니라 얽어매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음임에도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자리, 이 감사의 자리에 나아가 정말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런 풍요들을 누리고 잠시 잠깐 있는 어려움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336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혼란과 핍박 징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지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짙도록 징성하겠네. 복징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이 얻은데 우리 더 권한 받으며 지가 더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짙도록 징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 더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짙도록 징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혹시 우리가 잠깐 방패를 내려놓고 성령의 금을 내려놓고 주저앉았다면 다시 금과 방패를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이 빛을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에 비추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에와 사업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